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침노함으로 정복하죠. 오래전부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삼기도 하고 속국으로 삼기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이든지 정치적이든지 어떤 군사적이든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직간접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정당화시키고 있죠. 힘이 강하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은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라면, 천국은 물질 있는 사람이, 천국은 정말 이 힘이 좋은 사람이, 천국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은 키가 큰 사람이, 천국은 어떤 백인이나 황인이나 또 흑인이나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말씀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아마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딱 주어진 선물이고 아멘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좀 색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천국은 마치 군사가 고지를 점령하고 성을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듯이 침노해야 된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천국을 쫓아가서 따라가서 천국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있겠지만, 저는 그냥 주석 같은 거 다 덮어놓고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몇 번을 계속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문맥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왜 천국을 갑자기 침노하라고 하셨을까?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 또 축복으로 받는 구원이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어떻게 침노라는 단어를 쓰실까? 좀 의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부르심을 요한이 시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하시는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평탄케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복 있는 메시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좀 세례다오 할 때,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세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못된 것을 철저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왜 그 믿음은 다 어디 가고 또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뒷부분에 보면 드러나고 있는,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난해한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이견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요. 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정도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아주 강력한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사 같고,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딱 이 말이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굉장히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도 즐기고 뭐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정말 임박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어찌 보면 평화롭고 또 그분들과 친구 삼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먹기를 탐하는 이런 모습처럼 비약적으로 보여질 때 세례 요한과 너무나 다른 평가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믿지 않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예수님은 또 포도주를 탐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들은 분명히 대단한 것인데, 당신이 난 메시아가 아니오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면 좀 더 분명해질 것인데, 메시아의 행적들을 보고 또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도 듣고 했으니 이제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한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또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셔요. 먼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설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너희가 판단해라, 내가 행한 일들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에 있는 말씀을 5절에서 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 다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가 보고도 왜 믿지 않느냐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 또 천국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증거하는, 드러내는 방법을 예수님은 두 가지를 택하시죠.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런 이사야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 것을 증거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이게 행적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녀라 그래요.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의 극찬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이전의 선지자들 그보다 더 크고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보다 크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관한. 왜? 메시아가 구원자시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모든 메시지, 모든 성경 공부, 모든 교제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이건데요. 예수가 구세주다. 이것이 최고의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쭉 증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왜 요한이 제일 큰 자나? 요한은 바로 예수님, 이 선지자의 예언 시대의 마지막 끝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마지막 사람이고,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실 때 사람 중에 제일,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직접적으로 예언한, 보면서 예언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에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천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역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어마어마한 칭송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지라도,
천국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천국에서 제일 연약한 자보다도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가 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야 성공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낮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최고치로 높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가 큰 자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장날에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뭐 특별한 놀이 뭐 도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놀이, 또 어떤 잔치 놀이 이런 거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장례식 어떤 신용을 내면 저기서 울어줘야 되고, 여기 축제하고 기쁜 일을 하면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시큰둥하게 너는 혼자 놀아라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데 장단을 맞추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죠. 반응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세례 요한의 그 계속된 메시지를 보고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딱 그 예언이 응한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여지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단을 맞추지 않고 외면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다 증거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1위잖아요. 뭐 제일 큰 종교 4개를 들면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21억. 또 이슬람 인구가 13억에서 14억. 그 다음에 불교 인구, 힌두교 인구 9억. 그 다음에 불교 인구 4억. 이렇게 1, 2, 3, 4, 1을 보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들에게 이적이 없습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이 없습니까? 유튜브가 없습니까? 유튜브가 어떤 튜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있을 텐데, U자로 된 튜브가 아니라 하여튼 유튜브란 게 있어요. 하여튼 어떤 동영상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어요. 저는 참 어린 마음에,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답답해요. 정말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데 저렇게 많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예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수많은 인종과 사람들, 또 족속과 부족들의 간증과 예화와 끊임없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 제 소원 딱 들어주세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연희동 내거리에 딱 나타나서 원천교회로 가라, 복음을 증거한 너희들 예수 원천교회로 가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참 좋겠구만. 광화문 내거리에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나는 너희들이 핍박하는 예수다. 서울 상공에 다 예수님이 또 한번 병거를 타고 나타나자고, 내가 며칠 있다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니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하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 예수님을,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정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할 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갖고 그 사람들을 딱딱딱딱 때려갖고 이렇게 감전시켜가지고 기절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더 이상 잔인한 얘기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절시켜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어떠한 이적과 기사로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수많은 그 이적과 기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다 드러난 것을 여기 당대의 사람들이 보고, 요한도 보고, 요한의 제자들도 보고, 사람들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했고 요한 네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으신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문, 복음은 어떤 이적과 기사로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가족,
부모님들, 형제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리라고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 이 수많은 이사의 예언들을 보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책망하시는데, 여긴 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을 본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 같은 죄악이 가득한 땅에 가서 내가 똑같은 이적들을 행하며 내가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보여줬더라면 그들은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내가 이렇게 이적을 베풀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 유대 땅 두루두루 갈릴리를 따면서 수많은 눈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풍랑을 짠지 않게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것은 결코 어떤 당연한 일들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오늘 21절과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래도 믿으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이죠.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도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또는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안 들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강력하게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 말씀의 오늘 핵심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모든 그 끝자락에 있는 최후의 사람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는 때라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메시아를 이미 경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문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이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격적으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천국을 그럼 어떻게 침노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수동이 아닌 공격적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삶,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실망스럽고 불편한 메시지를 쭉 하시는데요,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쭉 하시는데 여기 복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 복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을 보고, 또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어떤 나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십니다라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공격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삶을 삽니다.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봐야 우리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하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키실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되심을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들만의 메시아, 유대인만의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왕정을 세우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가장 강력한 부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고,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가 그런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린 예수님 앞에 돌아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진 한 장을 보고 무신론자로 바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없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회의는 다 있습니다. 그 신앙의 회의가 혹시라도, 영적 침체기가 혹시라도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참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해요. 내가 목사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가 이런 권사님, 집사님 보기 싫어, 장로님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교회에 부조리와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아무개가 나를 사기쳐서 돈을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요.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도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여러분, 어떠한 핑계가 수만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합리화, 자기 변호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그 길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고, 목회자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은 분명히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심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만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려지게 된,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저분이 부도나고 저분이 망하면은 우리는 뭐야? 저분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저분처럼 교회 헌신 많이 하고, 또 저분처럼 교회 인정받는 중직자가 회사 망하고 저렇게 몸도 병들고 집에 누워있으면 시험거리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을 한참 못 하시다가 성경 말씀 펼치시고 이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때 이분이 통곡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병을 주셨고 내 회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병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중직자고 많은 헌금을 바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은 성공자였지만
제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속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제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바쁜 생활이 너무 더 좋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설레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고 몸이 병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 저는 천국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좋아 보이고 천국 가고 싶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얘기, 이 견디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28장 29절에 28절과 29절에 너무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이 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서 쉴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쉰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우리의 생활에 안정을 주시겠다는 메시지로 받으시지 마시고, 우리의 최고의 쉴 곳은 주님의 품이며 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쉴 곳은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는 열심히 침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그냥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자, 우리 교회는 진짜 지난주 토요일도 보고 어제도 보니까요, 진짜 별로 안 좋은 교회야. 제가 볼 때. 예? 토요일 날 막 와서 청소시키고, 마스크 쓰고 막 또 어저께 와서 또 막 주방에 들어가 있는 분 세어보니까 30명이 들어가 있다. 30-40명이. 그 막 들어가서 어깨 부둥치면서 음식 만들어내고, 아마도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데,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뭐 특별히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칭찬해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식과 평화와 성공이나 쉼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을 열심히 쓰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전도자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달았다라고 해요. 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몸이 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으면 몸이 달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는 비결은 천국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요한이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을 칭찬하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닌 거 내가 안다. 부드러운 옷, 최고 귀족들이 있는 부자들 보러 나간 거 아닌 거 내가 안다. 너희는 요한을 보러 나간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요한이 주는 메시지, 그가 증거하는 메시아를 들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최고의 설교, 최고의 강단, 최고의 복음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이게 흔들리는 갈대인 것 같아요. 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다시 말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모든 메시지, 제일 중요한 메시지, 예수가 주인공이신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아멘함으로 그가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성공 신화를 들으려고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몸 나으려고 잘 되려고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는 한줌 훅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은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잠깐이면 떠나가지 않습니까? 젊디 젊은 제가 그런 얘기해서 참 안 어울리죠. 그런데 참 잠깐인 것 같아요. 금방인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벌써 여러분들 2016년 지금 벌써 3월 중반 들어가고 있어요. 놀리는 분도 없네요. 아이고, 당연히 그만큼 된다고 생각해. 작년 2015년 지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제가 갑자기 60대 이상 되신 분한테 지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면 깜짝 놀래요. 몇 살이더라? 이렇게 그때부터 세. 그리고 4년 전 연세를 막 되는 분도 있고요. 이게 나이 드시는 것도 지금은 몰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세요, 계속. 그리고 하나 더 꼽아, 하나 더 꼽아. 여러분, 이러다가 대통령이 바뀌면요,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데 대통령 사진이 관공서마다 걸려 있잖아요. 국내외적으로 대통령 바뀔 때, 우리나라 얘기예요. 대통령 바뀌면 사진도 다 뜯어버려요. 다 모셔오고 걸레로 닦고 했던 사진들 다 뜯어 어디에 버리냐? 불태워버리게 돼 있어요. 다 불태워버리는데 몇 장을 태우냐? 평균 45,000장.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안 하는 이유가 제 얼굴이 45,000장이 탈래니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 그래서 저는 대통령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네. 달력에도 웬만하면 제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예. 여러분, 그 짓밟히고 태워지고 45,000장. 일순간에 일국의 왕처럼 보였던 그의 권위와 권세가 대통령 막 바뀌는 날 45,000장 쓰레기 더미에 불더미에 들어가 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가꾸고 정말 피부 미용 한번 받고 옷 한번 몇백만 원짜리 입고 귀하게 몸을 착 단련하고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선글라스 뭐 몇백만 원짜리 우리 두른 것만 몇 억이라 할지라도 화장시키면 10만 원어치도 안 돼요. 만 원어치도 안 돼, 만 원어치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중에 복음, 천국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찬양 있잖아요.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서 전부 다 완주하고 천국에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다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출석부 들고 다 출석 부를 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들어오시기를. 제가 먼저 가야 되나? 아예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나중에 가서 출석 부를 테니까 다 가신 다음에 하여간 여러분들 다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갈 테니까 하여튼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